하늘 아래서 전통을 말한다면 히브리인보다 더 전통을 찾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당대 최고의 이틀 전에 교법사 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가장 손꼽는 그런 사람 밑에서 수학했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사울이었을 때죠. 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나 이전엔 몰랐죠. 공부할 때야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부심만 높아가지고 하늘 아래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히브리인 이외의 이방인들은 그 짐승 개취급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꽉 치료받기를 원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쥐니 먹는 상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철학과 과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갈 때도 이 네 청년을 많은 젊은이들하고 잡혀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머리가 좋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데려와라. 그래서 갈대아 문화를 3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느부갓네살왕이 백건국의 수장이니까 각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120도를 다스리는 수장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우두머리를 그 사람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머리가 좋고 영민하다는 얘기죠. 과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과학을 이해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소년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네 소년이 그들 많은 소년들 가운데 끼어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의 거룩을 잊지 않으려고 소년기 때인데 사춘기잖아요. 대우받으면 얼마나 으쓱하고 그렇습니까?
이 소년들은 아니잖아요. 패권 국가의 수장이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 또 느부갓네살이 먹는 값비싼 포도주, 이거 다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했을까 생각해 보지. 왜 거절했을까? 이 소년, 네 소년에게는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올바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 소녀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게 하늘이. 그리고 땅은 그의 발등상밖에 안 돼. 발판밖에 안 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 위에 있는 패권국가 수장이라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이 네 손이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고 있을까? 이 네 소년이 비춰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이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하늘 아래 땅 위에 패권국가의 수장을 중심으로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여러분, 내가 솔직히 깨달아야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만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 히브리인이다, 우리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그런 것만 내세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 했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목사였었고, 또 무슨 총회장이었었고, 대학교 교수였고, 얼마나 그거 내세웁니까? 착각 속에 빠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그런 전통에 목이 매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의 후손인데. 대개 자랑하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3대째 목사 집안이고 몇 대째 뭐고 얼마나 따져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신령한 비밀이 뭔가를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읽지 않는데 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 성경은 안 맞아.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는데, 또 책망으로 안 들리니까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책망받고 돌이켰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바꿔서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셨죠. 성령 부어주셨으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2장에서 첫사람 아담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뭘 명령하셨는지, 금기하신 건 뭔지, 왜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 3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면 세상 끝날에 대해 될 거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 전체를 다 아는 거죠. 첫째 화가 뭔지, 둘째 화가 뭔지, 셋째 화가 뭔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 인이 뭔지, 7 나팔이 뭔지, 7 호리병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창세기를 모르면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았을 때만이 성경 66권에 빠진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는데 성경에 다른 거 왜 필요합니까? 철학과 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미혹하려고. 그래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지? 철학, 헛된 속임수,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왜? 거짓의 애비인 루시퍼가 하늘 아래를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하늘 아래에는 루시퍼가 세상 말하면 왕이야. 무슨 왕? 거짓의 왕. 거짓의 애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지적하셨잖아요. 하늘 아래서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꽉 찼지요. 그 애비가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 마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의 애비라. 그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왔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애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 깨달습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영생 때문에 오셨다. 영원한 생명.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됨,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걸 왜 잃어버렸느냐? 영생을 왜 잃어버렸느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먼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하게 얼마나 만에 속여왔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지식이 증가하니까 이 속이는 것도 한계가 왔어. 끝까지 왔어. 지식이 증가 안 하면 여러분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원이라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나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했고 여러분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어요. 다니엘 12장에 설명한 대로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왕래할 지금 거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건의 훈련, 주님의 참된 신부, 처녀교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받는 시간이 됐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부 수업이에요. 신랑 예수의 신부 수업, 처녀교회. 그 수업이 보여야 되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메시지를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만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것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만 따라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날마다 기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됐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세상을 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소모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해야 돼. 날마다. 그게 충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결론적으로 말합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여기 넘어가면 노략질 당한다. 노략질 하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홀리고 무엇이 그럽니까? 하늘 아래에 음녀들이 타고연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로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 안에 있는 내가 날마다 말씀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번제단에 가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어린 양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 그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니까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린 패스오버, 죽음이 죽음의 사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식으로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나한테는 접근하지 못한다. 왜?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다 칠해놔버리잖아요. 죄가 죄삭성 사망인데 죄가 있어야지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 들으면 담백하게 지금도 하나님 동산에 찾아왔던 뱀이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요. 소리 소문 없이. 누굴 타겟이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저 사람 아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하와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다 동물들이지. 가축이고 동물들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거기 내 옆에 누운 자가 내 원수다. 조심해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주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아내를 얻는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아내냐? 그예요. 신중한 아내를 얻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신중하지 않은 것이 그건 뭐예요? 동물적이지요. 겉사람. 소위 말하면 동물로 말하면 짝짓기 해가지고 자식이나 낳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2000년에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가 내 짝인가 알려면 신중한 아내를 만나려면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게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 듣길 싫어하나? 그럼 그건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나? 마지막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쟁과 전쟁이
난리가 계속 소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너희는 뭐예요? 머리를 들라. 그죠? 머리를 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너희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니까 산에 가서 기도원가 숨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고 너 혼자 한 사람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야죠. 산으로 가란 말은 너 혼자 한 사람이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요. 집에 있는 것으로 집에 있는 옷이나 겉옷이나 이런 가지러 가지 마라. 시간이 없다는 거지. 시간이. 집에 겉옷을 가지러 가면은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꼴 납니까? 아브라함처럼 인정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데인데 산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발목이 잡혀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산에 가서 이런 일 있다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런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또 와전시켜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산에 와서 이 기도 운전을 쓰니까 여기가 피난처라고 그러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입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데 무슨 산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지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 껍데기는 흙이야.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하고 콧구멍이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적인 사람이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넉넉히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왜 못 이깁니까? 넉넉히 이길만 하죠.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다가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눈 팔면 안 돼. 한눈 팔면. 첫사람 아담이 한눈 팔다가 뱀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이건 틀이야.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나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것은 말씀이요 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씻어야 돼. 말씀이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주님의 신부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로 기록된 대로 5개월 메뚜기 날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 당합니다. 7년 대활 가운데 전삼년반이라는 이 엄청난 시련이 내가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도장으로 이마에 입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 못 맞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7년 대환란이거든요. 전삼년반 두 증인이 외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중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널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때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7년 대원에 시작 안 됐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 좋은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은 땅에 묶어두지 말고,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